돌보시는 에베레셀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3박 4일간의 교육자 수련회를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말 정책당회로 고생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새 힘을 더하사 내년도 우리 노포트 덕솔교회가 나아갈 복된 길을 잘 정하고 열어가게 하옵소서. 연말이 가까워오고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때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돌보아 주사 그 몸과 마음이 속히 회복되어 다시금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방해를 이기고 마침내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개관을 나누었고 또 이 매일주심 기도회 한 주간은 성전 재건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점검하면서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 이제 7장부터는 에스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까지는 이제 6장을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그리고 공동체의 재건의 역사가 1장부터 6장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설명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적의 역사다, 신비의 역사다,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신앙은 모두 소멸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그 땅에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돌아가기는커녕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방 나라의 땅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또 선지자를 불렀다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한데 이방 나라의 땅, 또 제국을 호령하는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갑자기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치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에스라 1장 3절의 말씀, 고레스의 칙령이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아멘. 거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게 어떻게 바사 왕 고레스의 입에서 나왔을까 신기한 그런 고백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방 선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너네들 필요 없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네 알아서 살아라 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신앙의 중심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다시금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찍이 바벨론이 약탈했던 성전의 금, 은 그릇 모두를 돌려주고 또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기쁘게 바쳐라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자, 이보다 더 완벽한 출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시작부터 길이 탄탄대로가 열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70년간의 절망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 순간이고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화려하게 부흥하고 또 부활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러하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월요일의 본문이었던 에스라 3장을 보면요,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이 백성들은 감격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되겠죠.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하나하나 놓여질 때에 많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옛 성전의 영광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 성전이 지어지기는 했는데 아주 작고 초라하구나. 그리고 또 마음에 울컥하는 것이 올라와서 대성통곡을 하였고요. 반면에 젊은이들은 기뻐 환호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 완성을 축하했습니다. 울음과 환호가 뒤섞인 그 감격의 순간을 3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함성이 채 먹기도 전에 4장을 보면 즉각적으로 이 건축에 대한 방해가 시작되었음을 이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성전의 기초만 놓인 그런 상황에서 방해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성이 되고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를 둘러싸는 성전이 지어지고 또 이제 느헤미야까지 거슬러 가면은 성벽까지 완성되는, 이렇게 점차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방해가 있었음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방해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찍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아수르가 위에서부터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아수르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끌고 가서 살아남고 거기에서 살다가 다시금 사마리아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하기에는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이 그때 들어갔는데요. 바로 아수르의 민족과 북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혼혈하게 되면서 혼인을 맺고 서로 살아가게 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신앙의 순수성도 사라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고 성경에 등장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 허락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돕는 말일까요? 협박일까요? 아주 그 뉘앙스를 읽기가 참 아이러니한데요. 거룩한 성전 건축에 타협과 혼합주의를 심으려는 악하고 교묘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때의 수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우리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너희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너희는 우리랑은 절대 섞일 수가 없다라고 단호히 거절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멀리서부터 돌아온 이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정체성을 타협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제 그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자리는 그대로이고 사람만 바뀔 뿐 계속해서 이 대적의 자리는 유지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은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 4장 5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나중에 훗날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이 그들이 대적들이 이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계획을 막으려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의 이 실무자들이 뇌물을 받고 그 거룩한 공사를 막았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 1장 1절만 딱 보고 또 1장 3절만 딱 보면 이 왕의 명령 하나로 술술 풀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의 벽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는 고레스 왕 이후로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때도 그 고발이 계속되었고 또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그 방해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때에 두 대적이 등장하는데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라는 대적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왕에게 고발장을 올리면서 아주 정치적이면서 아주 현실적인 내용으로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 예루살렘 성읍은 폐역하고 악한 성읍입니다. 만약에 저 성읍이 다시 건축된다면 그들이 왕에게 바쳐야 할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시는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재정에 막대한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국으로 파송받은 이들을 마치 하나님 나라의 이 재건을 마치 세금을 포탈하고 마치 탈세를 저지르려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둔갑을 시켰고, 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라고 이제 왜곡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한두 사람의 그 대적의 방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막는 이방 나라의 음모라고 볼 수 있고, 거룩한 정체성을 뒤흔드는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니고 왜 정체성 문제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성전의 지대,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건물 짓는 것이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드러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적들은 바로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고자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르훔과 심세, 이 사람과 또 왕의 조소로 인하여서 이 성전 건축이 첫 번째로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 주중에도 나누었지만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16년 뒤에 다시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짓다가 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백성들은 지쳤고 처음에 감격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먹고 살기에 주력하자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바로 그때에 선지자 2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또 책망하면서 또 독려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화려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두는 것이 옳으냐? 다시 일어나라. 마치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이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백성들이 16년 만에 다시금 힘을 내어서 공사를 재개합니다. 또 잘 나갈 것 같으면 또 누가 등장하나요? 방해자가 등장을 하죠. 이번에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라고 하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등장을 합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죠. 이들이 와서 이 공사하는 현장에 와가지고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느냐, 누가 건축 명령을 했느냐라고 다그치면서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리오 왕에게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가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상세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시여, 이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일찍이 바벨론 왕의 보물창고, 문서창고를 조사해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말뜻은 무엇일까요?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혹 나오더라도 별것 아닐 것이고 아마 사라진 옛일일 것입니다. 아마 그 명령은 거짓된 것이라고 이 방백들은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바벨론의 창고, 보물창고를 조사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 창고도 아니고 아주 멀리 떨어진 메데 지방의 앙메다라는 궁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운데에 네모칸을 쳤는데요, 저 초록색 부분에 바벨론이라고 있습니다. 바벨론, 옛 바벨론의 수도이자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도시이고요. 오른쪽 위로 동북쪽으로 약 480km, 거의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앙메다 궁이 있습니다. 저 앙메다 궁은 저 메데와 또 페르시아 이 지역에 수도가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여름 궁입니다. 시원시원해서 겨울에는 머물 수 없고 여름에 시원하게 나는 곳이 저 앙메다 궁인데요. 현재 사진들을 좀 보면 메데의 앙메다 궁 터고요. 현재는 이란의 하마단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벽도 두껍게 돼 있어서 저렇게 서로의 가옥이 저렇게 되어 있고요. 네, 지금도 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창고를 뒤져보십시오라고 했는데 500km나 떨어진 저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된 것이죠. 그 두루마리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에스라의 초반부에 있었던 그 내용이죠. 에스라 1장 3절에 있었던 그 내용, 바로 70년 전에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자 에스라 1장 3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 고레스의 명령이 그 두루마리에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 왕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더 넘어가서 왕의 재산인 이 세금에서, 이 나라의 예산에서 경비를 대어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제공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힘없이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준비를 해주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사에 필요한 재물까지 매일 공급하라라고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비롭고 역전을 일으키고 감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대적들은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그 편지까지 쓰고 또 그 옛날에 두루마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편지를 사용하셔서, 그 박해를 사용하셔서 공사 재정을 국가에서 지원받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방해와 16년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서 BC 516년에 드디어 이 성전 공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6장이 쭉 금방 흘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성전을 건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봉헌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꼭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다 지었던 것처럼,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봉헌식을 거하게 행했습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그 이상이었죠.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곳을 탈출하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절기죠. 지금은 어디를 탈출했습니까? 바사를 탈출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탈출하면서 똑같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다라고 감격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0절, 21절의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제사에 관련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서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말씀드렸던 이 성전 지대가 놓기도 전에 드렸던 예배에서는 찾을 수 없던 모습입니다. 갖춰진 게 전혀 없으니 불 피우고 제사 드리는 게 고작이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약식으로 이루어졌던 옛날과는 달리 이제 성전이 완공된 지금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손들, 그리고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회복되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무리, 패역한 성읍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몸을 정결케 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선 것이죠. 대적들은 그들을 이방 민족과 뒤섞인 자들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구별한 또 이방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여호와를 찾는 자들로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22절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제가 색깔을 저렇게 칠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일까요? 아까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서로 다른 감정으로 막 소리 질렀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다 지었다. 제사도 참 재밌다. 그런 재미도 넘어서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그 즐거움 안에는 16년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절망했던 그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즐거움에는 이방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야 했던 분노도 담겨 있습니다. 그 즐거움 안에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슬픔의 기도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즐겁게 하셨다라는 그 즐거움 안에는 모든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 한마디로 희로애락이 다 담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그 희로애락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라고 깊은 신앙 고백이 담긴 이 성숙한 즐거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찌 늘 즐겁고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길은 밤낮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 안에는 여러 감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현대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무엇일까? 우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첫 번째는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세상의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다뜨네는 단순한 유대교 또 하나님의 불신자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르는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죠.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가? 그 근거 문서는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세상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주일 다 지키고 11조 바쳐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손해보면서 믿는 것이 합리적인가? 자녀들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키워도 괜찮은가라는 다뜨네의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다뜨네의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은 마치 근거 없는 열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뭘 믿고 그렇게 사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다뜨네의 합리적인 질문, 합리적인 조사는 오히려 고레스의 칙령이라는 마치 사라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확실히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근거는 세상의 문서도 아니고 세상의 시스템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근거다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현대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두 번째 무엇이냐? 이제는 지쳤다라는 내면의 무력감입니다. 건축하는 그 기간 동안 진정한 적은 무엇일까요? 외부에서의 그런 방해나 공작이 아니라 내면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첫 번째 방해가 있고 나서 16년간
공사가 중단되었죠. 백성들이 지쳐버렸습니다.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외친 내용인데요. 학개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말 이면에는 이제는 못해, 나는 못해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그 말 속에는 나는 못해, 우리는 못해 라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어보지만 금세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합니다. 기도에도 당장 바뀌지 않는 문제들이 많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앞에서 이제는 지쳐버렸다라는 그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그 무력감 속에서 이제는 아니지요, 나는 못하겠습니다를 외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6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즐거움을 회복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즐거움 회복했나요? 일제히 몸을 다 정결하게 하여서 이방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다 스스로를 구별하여 멀리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속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하는 백성의 정체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무력감을 이기는 힘은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내 주위의 것들이 바뀐다고 내가 힘이 날까?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이 정체성, 그 정체성을 다시 붙잡는 데 있습니다. 성전 건축 방해를 이기는 힘, 외부의 대적을 없애면 될까요?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바로 그 힘이 되겠습니다. 비록 내 삶은 초라하고 중단된 성전터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찾는 예배자다라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돌이키서라도 우리 손에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스라 6장에 나오는 이 성전 재건에서 나오는 그 즐거움은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을 믿음으로 뚫고 나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희로애락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수많은 방해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희로애락이 다 담긴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무력감이 들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 길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중단된 공사가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을 제물로 삼아주시고 마침내 성숙한 건축으로, 성숙한 제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여정에 담긴 모든 감정들조차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세상의 논리와 내면의 타협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옵소서. 수많은 방해를 뚫고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주님, 우리 교우들의 삶의 문제들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마침내 기쁨의 찬송, 즐거움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즐거움의 예배를 회복하고 즐거움의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희로애락의 신앙을 주님께 모두 고백하는 우리 노프트 덕속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